같으면은 네 세상에 우리 저기 길거리에 가면은 흰옷이 앉아 계시는 누워 계시는 분들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예배 사역을 하시고 살리고 지도를 구해 주시고 네 거기다가 그냥 찬양 사역도 함께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네, 세상에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오시다가 또 왔네 또 왔어.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꼭 이런 걸 주시더라고. 뭘 주세요 또? 잘하고 계시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가 또 생겨가지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사역을 하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또 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CBS를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다. C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다드시고 역사해 주셔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더 콜링. 더 콜링. 더 콜링.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설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세상에 47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이 살아왔던 잃어버린 동생 형이죠. 잃어버린 동생 형이죠. 알았어 형. 실수할 수도 있지. 형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찾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참 궁금해요. 오셨냐?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딸리나 나도 오셨어요. 선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방금 깡 여사님이 소개해 주신 오늘의 주인공이죠.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 뵙게 되네요. 네. 노숙인들을 위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돕겠다고 기타 들고 재능 기부를 하러 나갔다가 벌써 한 20여 년이 됐지요. 그래서 그 지역이 노숙인들을 목회하는 분들을 환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가 쫓겨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저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역 건너편에 쪽방촌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집을 얻어 그동안 밥을 얻어 먹으러 왔던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저는 지퍼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아직 시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 밥을 퍼드릴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집을 퍼준다 해서 지퍼 사역을 하다 보니 몸이 아픈 친구들, 그리고 가난한 친구들, 그러면 병원 치료도 다 해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주변에 이제 빵빵한 사역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나눌 것이 아니라 박스를 덮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 저는 빵빵한 사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쌀쌀한 사역도 있어요. 센스가 좋으시네요. 저희는 밥을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빵만 나누어 드리기 그래서 주변에 자비량으로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을 받거나 어떤 저희가 벌어서 쌀, 반찬, 고기, 음료들을 사서 그 공동체에 갖다 드려요. 아니 설 목사님 교회가 더 작은데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십니까 하시길래 아니에요. 저희 교인들 먹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해서 쌀쌀한 사역도 계속해서 5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방 사역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캐치프레이즈가 쪽방에서 열방으로 해요. 좁은 쪽방이 우리의 터전은 아니다. 교회가 좁으면 넓은 데로 우리가 나가면 되지 않겠냐 해서 찬양 선교단도 만들고 또 바깥에 집회를 나가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저희를 자비량으로 전국으로 7년여 동안 뛰어다니는 열방 사역을 해오고 있었죠. 아니,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방금 살짝 그 찬양 사역단, 찬양 선교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 선교단이 있습니까? 7년 전에 이제 바꿔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네. 찬양 선교단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광장 길거리 캐스팅을 나갔어요. 길거리 캐스팅이요? 그동안 이제 그분들 중에 찬양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건반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색스폰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길거리에서 와. 흩어져서 하시는 분들을 예. 다 저희들이 만나보다 보니 4명, 5명, 6명이 되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 교회에 빌려서 연습하기도 하고 연습실 빌려서 연습하기도 해서 벌써 한 100여 곳의 집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죠.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연습하고 나면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다 흩어지지만 네. 우리라고 같이 평생 같이 살자라는 포부가 있었지만 다들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흩어지고 예. 지금은 시각장애인이 워십 댄스를 하고 뇌변변 장애 지체장애인이 찬양을 부르고 저와 같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렇게 몇 분이세요? 지금은 저와 같이 3명. 세 명. 세 네. 아, 세 분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네. 찬양하시고 네. 춤도 추시고. 아이 그럼요. 아이고, 그러면은 노숙인 분들이 한 은혜를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은혜를 누리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남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아. 저희가 코로나가 요즘 이제 많이 풀려서 네. 서울역 광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전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게 감염되게 하는 게 아닌가 주저했는데 저희 시각장애 4급인 자매 50 댄스를 주는 자매가 설 목사님 저도 예전에 노숙인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 목사님 안 나가고 뭐 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외치고 계신데 목사님은 나가십시다 해서 제가 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나가자고 해서 벌써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예. 찬양을 했더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해서 그런지 너무나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시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고요. 이야. 하늘에선 서울역 시계탑 위에 비둘기가 날아다니거든요.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은 감동의 무대가 네, 펼쳐지고 네. 끝나고 나면 엄지척을 하시면서 목사인 젊은 목사의 엉덩이를 툭툭 두들겨 주시는 어르신들 예. 우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늦게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에 솟아나는 곳 바로 서울역 광장입니다. 진짜 어떤 뭐 쾌적한 환경,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네. 어디든 가서 열반까지 가서 찬양하는 네. 찬양팀 이름이 뭔가요? 드림 찬양 선교단이에요. 드림 아, 찬양 네. 찬양들이 찬양을 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자리에 지금 그 멤버가 함께 하신다고요? 네, 그 중에 오늘 찬양하는 싱어 네. 저와 같이 2명. 혹시 그럼 기회가 된다면 이 무대를 좀 그러면 영광이죠? 그럼 우리 박수로 찬양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나를 지키시리라 아니 뭐 기독교계 녹색지대를 보고 녹색지대야. 생각하시죠. 화음이 너무 좋아. 아, 아니 화려한 무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진심만 있으면 이렇게 멋진 무대가 감동이 와요. 감동. 맞아요. 만들어지네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목사님. 진짜. 예. 우리 김병용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찬양 들으면서 여기는 지금 방송국이잖아요. 네.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네. 또 앞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없고 음. 사실은 다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고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 이 두 분이 서울역 앞에서 부모한테 버림받았거나 자식한테 버림받았거나 배우자한테 버림받았거나 직장에서 버림받았거나 또 안타깝지만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이 노래 자체가 아. 하나님이 당신을 안 버렸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 그림이 막 그려지면서 예. 제 마음이 진짜 울컥해요. 예. 네. 네. 찬양 오늘 함께 해주신 드림 찬양 선교단 단원도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세요. 바포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옆에서 꾀꼬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쪽방에서 처음에 살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행색도 그렇고 슬리퍼 신고 왔고 얼굴 머리도 하얀. 그런데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야, 끝나고도 성가대하고가 찬양 연습하고가 마음이 너무 착해요. 연습하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지금은 방송국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찬양하게 된 게 몇 년 안 돼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고 떠남받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저는 세우기는 했으나 늘 땅을 보거나 하늘 보거나 벽을 보거나 그래서 찬양 집회 나가면 늘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찬양을 받으셔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느 교회 특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오늘 또 땅을 보고 찬양하겠구나 했는데 왜 자기 아내 시각장애 아내가 워십 댄스를 가운데서 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부릅뜨게 되고 몸도 흔들면서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더 담대하게 몸도 흔들어 가면서 웃으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좀 서울역 근처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한테 좀 격려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응원도 좀 쳐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목사님 그런데 이 노숙인 사역이 참 큰 사랑과 어떤 긍휼한 헌신 없이는 뭐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IMF 때부터 광장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시간만 나면.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러고 싶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그냥 외갓집에서 형제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던 그래서 장래 희망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가 되겠다. 그리고 김세아 씨처럼 개그맨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웃음을 주고 노래를 해주고 그게 제 장래 희망이었어요. 초등학생 꿈이 자선사업가를 꿈꾼다는 게 어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데는 신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예. 근데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백혈병으로 10여 년 전에 쓰러지고 그 또 이제 재발 10년 만에 재발하고 제가 가는 길에 순탄한 길이 열리지 않는 저 자신이 절망에 빠졌어요. 네. 좌절에 빠져서 저도 우울한 마음으로 쪽방촌을 사실 죽으러 들어왔어요. 죽으러 들어갔다는 게 목사가 죽으러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만 희망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 꾸었던 버킷리스트 불쌍한 사람들을 돕다가 이곳에 오면 풍토병에 걸리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의 병을 내가 걸리면 빨리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죽으러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제가 병에 걸려서 몸이 썩고 간이 상하고 무릎에서 피고름 나는 그래서 더 콜링에 몇 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고쳐서 일으켜서 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죽으러 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부유하게 살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새엄마에게 두들겨 맞고 고난받으며 살아온 이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다가 제가 죽으러 들어간 놈이 이들을 살리려다가 이들을 살리고 저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는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네. 목사님께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에 출연하신 이후에 정말 감사할 일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 이곳에서 장애인과 노숙인을 상대로 사역을 이어온 창대교회 설수철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기서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미래의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도 춤추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 좀 줘봐요. 진통제 먹었어? 네. 밥 안 먹어줘? 한쪽 다리가 불편한 듯 지팡이로 의지하고 걷는 설수철 목사. 다리가 아파도 복음을 향한 그의 행진은 멈출 수가 없는데요. 설수철 목사는 2017년 4월 이곳에서 서울역 주변의 노숙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그들의 밥과 집을 제공하고 나아가 일자리마저 도움을 주고자 쪽방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쪽방 목회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탁송 운전까지도 무리하게 하다가 무릎이 그때 크게 다쳤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 못 받고 방치해 두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크게 터졌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이거 계속 손상이 가서. 제때 치료했다면 완치가 가능했을 텐데 아픈 다리는 멈추지 않고 사역을 이어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CBS 방송 후 3년 만에 다시 찾은 창대교회. 진짜? 한양대학교 있어요.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진 너무 성전. 많았는데? 설 목사와 성도들 모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니 어디서 뛰어오셨는데 이렇게 야, 멀리서. 점심 굶고 댕기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요. 네. 보니까 훨씬 좋죠. 저쪽에 있었기에는 좁아가지고
평소에 좀 넓은 곳을 두시라고 매일 기도를 하시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던 비좁은 성전. 예배당 밖에서 발길을 돌리는 성도들을 보며 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넓은 처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 7년여간의 세월이 왔는데 이제는 쪽방촌만이 아닌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들에까지 아니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빈민들에게까지도 하늘문과 하늘의 축복이 가득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저희 교회와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육신의 질병, 재정적 어려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준 CBS 방송 선교사들, 그 사랑에 힘입어 설수철 목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쪽방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CBS 방송에 출연하시고 난 뒤에 교회를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요? 봄이 되기 전부터 코로나가 풀리며 많은 분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또 그 좁은 공간에 반지하라 눅눅하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바닥에 물이 차서 수건을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1시간 전, 2시간 전에 오셔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분들은 그런 기도도 믿지도 않으세요. 이 터무니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줄 믿고 주보에 기도문을 올리고 2월 달부터 기도 제목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CBS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는 넓은 처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방송에 올리기도 했지요. 그러다 벌써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쯤에 작년 11월 초순에 전화가 띠리리리리 왔어요. 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예, 지금 서울역 광장에 찬양 버스킹 하는데 빵하고 컵라면 나눠드릴 일이 있습니다. 컵라면 좀 보내주세요. 아니요, 그건 누구나 해드릴 수 있으니 지난번 CBS 방송에 넓은 예배 조서 달라고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담당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주변에 설 목사님이 찾아보시고 제일 넓고 좋은 데 있으면 전화만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넓은 데 알아봤는데 지저분하다고 이거 너무 깨끗하지 않다고 이거 드리고는 당신이 너무 힘들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알아보시고 부동산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시고 다 사인하시고는 계약서를 들고 도망가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한 번도 안 오세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또 저희 방송 통해서 보시고 또 후원하셨다고 하니까 그 후원 지금 너무 궁금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어머. 이름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시고 집사님 부부신데 코로나 기간에 남들은 다 가게 문도 닫고 장사도 안 된다는데 어떤 직업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 되고 하는 게 복을 받았는데 설목사님 우리도 나이를 먹게 되면 천국 갈 그 나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아온 게 생각이 납니다. 천국 가는 그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도 안 오시고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아요. 또 방송에 나가서도 거론하지도 말래요. 저희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 비싼 60평이면 제가 기도했던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한 그대로 의자 100개가 들어가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요. 야, 세상에 목사님 이게 영화 찍는 건 아니고 너무 신기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그 골당에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좋은 처소로 이동해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 네.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거 달라진 얘기 점, 좀 네. 해줘라. 좋은 거. 이제 2시간 전에 안 오셔도 돼요. 왜냐면 문을 잠그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한 명이라도 들어오려고 문을 박차고 막 들어오시고 또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예배드리도록 바깥에서 근데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날로 빵빵하게 나오죠.
넓죠. 예. 그리고 이분들은 나눠드리는 빵이나 컵라면이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늘 갖고 다니는데 이젠 배낭이 앉을 자리까지 넉넉하게 지난주에는 누워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각해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 곳에서 네, 근데 이분들이 변화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광고해야만 되거든요. 또 말이 보시면 싸우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헌금을 나누어 드리는 교회이다 보니 근데 이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실 처음에는 저희 식구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예. 10,000원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5,000원. 이 10,000원이 한 4일 정도 여러 교회를 다녀야 모을 수 있는 10,000원인데 그걸 주일날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헌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했더니 목사님 노숙인 헌금을 무시하세요?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왜 헌금을 하시나 했더니 작은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리고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교회가 나의 본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큰 넓은 처소로 네. 이전해 주신 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같은 교회를 본교회로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와, 진짜 이 창대교회 그 이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도 더 좀 자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중한 공간을 창대교회와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또 사용하게 하신다고요. 서울역 광장이 올 겨울이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 텐트도 없이 바람막이도 없이 지붕도 없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빌려 서고 싶다 그러시길래 다 오셔서 쓰시라고. 정말요? 나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쓰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교회가 공유해서 쓰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광장에서 결신하신 분도 계세요. 예수 믿겠다. 근데 그분들 5명, 3명 어디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싶은데 다 드릴 곳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적은 그룹, 또 많은 그룹이라도 저희 공간에서 또 서울역에서 또 제일 가까워요.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 언덕에 있는 옛날 교회로 안 가시더라도 그냥 내려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따뜻한 차 마시고 들어가실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은 삶 자체가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 성전 옮기고 난 뒤에 또 방금 말씀하시듯이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새로운 사역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있으신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예전에 그 좁은 데서는 그냥 남의 가정집을 예배 시간에만 빌려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쪽방민들을 제가 방을 얻어서 같이 살 때는 이들을 데리고 열방 사역을 하다 보니 사역을 작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넓은 처소가 예배되었으니 이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이곳을 사용해 주셨으면 그래서 예배가 많아졌으면 어떤 노래자랑도 웃음치료도 춤을 추고 막 마음껏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분들이 어둡거든요. 표정이 어둡고 삶이 어두운데 우리에게 와서 그냥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노래방 기계도 사놨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또 예배드려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전자칠판, 유튜브, 그다음에 조명, 음향시설도 최첨단으로 제가 중고 물품을 50만 원짜리 5만 원에 사서 고쳐서 해서 아무튼 최첨단으로 설치했습니다. 굉장합니다. 목사님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그런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CDS를 통해서 후원하시는 방송 선교사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잖아요. 그 얘기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을 전해주셨는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방송 선교사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때때로 재정도 후원해 주시고 하시면서 코로나 기간에 그 힘들었던 사연들을 말씀 많이 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벌고 배부를 때 마음 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었던 게
이럴 때 뭐 후회가 가장 많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날이 가까워 가면 갈수록 늘 후회스럽다고 그 일을 그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에게 보내드리고 싶다. 제가 다 바꿔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나누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역에서 버스킹을 하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이 저희 새로 이전한 교회를 찾아왔어요. 너무 넓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설 목사님처럼 우리도 부흥시키고 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설교하실 때 60명 정도 오신대요. 그분들에게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1,000원을 드리신대요. 그러면 6만 원인데 한 번에. 근데 저도 100명 이상 부흥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이상 되면 제가 그 차액을 제가 변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용기가 생기셔서 가시고 난 이후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더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고 그분들에게 이제 용기를 드렸더니 이젠 서울역 복음화와 서울역 부흥을 위한 꿈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 일에 저한테 후원해 주시겠다 전화 오신 분이 연말에 계신데 제가 허락을 맡았어요. 권사님, 이 금액 중에 제가 서울역에 다른 목사님께 금액 일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허락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흐뭇해 하시고 내가 보내드린 후원금을 저렇게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에 그분이 더 감사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몸둘 바를 모르면 저는 그냥 배달만 하는 것 뿐인데 그러한 사역들이 넓어지고 있는 게 우리 방송 선교사분들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CBS의 방송 선교사분들, 우리 천사님들께서 때에 따라서 사랑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병년 목사님도 목회 하시느라 또 사모님 간병도 하시느라 힘드실 때 있을 텐데 그럴 때 성도님들께 또 큰 힘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저희 교회 한 해 이렇게 예결산을 하다 보면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나누는 건데 거기에는 누구에게 주라는 이름만 있고 자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만 봐도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나누라고 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의 이런 어떤 연합된 사역과 동시에 각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저런 목사님들의 사역을 또 정말 즐겁게 우리가 후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랑의 온도를 온 지역에서 은혜가 이렇게 은혜 수위가 높아진다 그럴까요? 그런 걸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당신에게 후원을 하겠다는 권사님에게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전율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넓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깔고 앉아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내게 넘쳐도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아내가 아프니까 후원을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5,000원을 보내거나 10,000원을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적게 보내서 미안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5,000원을 보내고 10,000원을 보내면 토탈 액수가요 199만 5천원에서 200만 원으로 싹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요, 당신 혼자는 5,000원을 보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게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가는 돈이 한 개인에게는 작다고 액수가 작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 하나님 그건 너무 크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에 계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5,000원도 괜찮고 정말 내시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창대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해드릴 텐데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저 기도 제목 커졌습니다.
넓은 처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그냥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좀 커졌습니다. 열방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두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서울역 광장, 그리고 서울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광장 전체를 다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동안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그 찬양 콘서트가 더 커지고 커지는 참여자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역의 동참자가 되어 주시기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 아내가 더 건강해지고 몸무게 40kg 이상 돌파하고 저도 뛰고 달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설수철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들으며 우리로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때맞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너무 많이 누리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노숙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송 선교사분들의 사랑이 모이면 그게 얼마나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지를 오늘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산 증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후원과 중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달란트를 값지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 세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세 가지 방법, 후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ARS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고요. 횟수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10통화든 100통화든 은혜 되시는 대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또 정기 후원하실 분들은 액수를 정하셔서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면서 다달이 자동이체 되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통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이 아래에 지금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죠. 이 계좌번호로 후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세아자매가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방송 선교에 후원을 안 했거든요. 다른 일들을 했는데 이건 나보고 하라는 소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연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우리 5명이 1명씩은 하면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못한 것 죄송합니다.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부름받은 방송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오늘 끝으로 함께 찬양 부르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양